옛날 인조임금 시절 병자호란이 벌어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조선을 휩쓸며 들판마다 시신이 널브러졌고 온 마을은 피와 재가 되어 흩어졌지요. 그 혼돈의 한가운데 전라도 끝자락의 작은 마을에서도 한 집안이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살아남은 이는 단 한 명, 태어난 지 차에 한 해도 되지 않은 사내아이뿐이었지요. 시신들 틈에서 피에 절은 작은 손을 흔들며 멀뚱히 하늘을 바라보던 그 아이, 이름조차 없던 그 아이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침 그때 청나라 군대가 철수하던 길목에 조용히 뒤를 밟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엔 유랑상인 같았지만 실은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비밀 조직 운혈비, 윤씨의 페이의 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나라의 균형을 지켜오던 존재들로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마다 그림자처럼 나타나 침략자나 변절자를 척결하곤 했지요. 그 무리의 수장은 탐 장열, 처장 리에 베아텀 스타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는데 이목구비가 칼로 새긴 듯 날카롭고 등 뒤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고검이 조용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신들 사이에서 마주한 아기, 죽은 어미의 젖가슴을 붙잡은 채 울음도 없이 눈만 또렷한 아기를 보고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이하도다.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남았는데 눈에 겁이 없다니. 그는 아이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서운이라 하마 피와 재 사이에서 피어난 조선의 슬픔이란 뜻이다. 적화야, 예, 대장, 내가 청장군의 목을 베러 가야 하니 이 아이를 네가 맡아 지켜라. 명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장열은 부하들과 함께 철수 중인 청나라 군을 쫓아보자 다시 밤속으로 사라졌고 석화는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산속 은밀한 응어지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청나라 군영 안에서 위장한 운혈비의 살수들이 기습을 감해댕했고 장열은 직접 청군 지휘관의 목을 베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이내 다시 산으로 스며들었고 조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비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서훈은 운혈비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저 굶기거나 달리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감각을 벼리고 본능을 깨우는 사람의 껍데기를 벗기고 짐승의 이치를 가르치는 무정한 훈련이었지요. 서훈이 13시 되던 해 장열은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앞마당에 있는 늑대 우리로 서훈을 넣거라. 그 말 한마디에 사내들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철창 안에는 며칠 동안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포효하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고 서훈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가지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다면 죽여야 했고 죽고 싶지 않다면 두려워해서도 안 되었지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늑대가 포효하며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훈은 두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옆으로 몸을 틀고 단 한 번의 손날로 늑대의 목덜미를 가격했지요. 늑대는 한 바퀴 구르더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됐구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장열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이번엔 저 소굴로 들여보내라. 소굴이란 단 하나의 늑대가 아닌 5마리 이상이 우글거리는 폐허 속 동굴이었습니다. 서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손톱, 발톱, 이빨, 숨소리, 움직임 짐승의 모든 감각에 맞서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정수리를 내리치고 갈비뼈를 가격하고 턱 밑을 찔렀으며 흉골을 꺾고 심지어 목을 비틀어 뽑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서훈은 피범벅이 된 채 짐승의 본능을 몸으로 익히며 살아남았습니다. 며칠 뒤 장열은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이번엔 짐승이 아니라 산의 왕을 상대해야 한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계곡 아래 호랑이의 근거지였습니다.
이미 서운의 몸에는 지난 싸움으로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서운의 피냄새를 맡고 포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굶주림이 아닌 사냥꾼의 본능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그 순간 서운은 몸을 낮췄다가 바위처럼 튕겨오르며 전광석화처럼 호랑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끝은 단숨에 심장을 꺼냈고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장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승의 이치를 넘으면 사람의 이치를 거스를 수도 있다. 서운, 넌 이제 짐승도 사람도 초월할 수 있는 칼이 되어야 한다. 호랑이의 심장을 단숨에 꺼낸 그날 밤, 서운의 두 손은 아직 따뜻하였고 장렬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정열은 말없이 국경 가까운 절벽 위로 서운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들판 너머 수천의 천국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깃발은 하늘을 가를 듯이 높이 꽂혀 있었고 바람에 나부끼는 붉은 문양은 흡사 전쟁의 피를 자랑이라도 하는 듯하였습니다. 저 깃발이 보이느냐? 천국 국경 수비대의 깃발이다. 내 손으로 그것을 꺾어와라. 검도 활도 없다. 내 육신 하나로 해내야 한다. 서운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들판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몸을 날렸습니다. 그 밤은 달이 가늘게 떨었고 숲에는 짐승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서운은 몸을 낮추어 땅과질 하나 되어 진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밤 기운에 숨을 섰고 군복 입은 병사들 틈을 미끄러지듯 지나며 마침내 막사 위에 솟은 깃발을 끌어내렸지요. 저기다 깃발이 사라졌다. 천국 병사 하나가 나팔을 불자 진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횃불이 켜지고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엔 이미 서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틈에 천군 복장을 걸치고 발을 맞추어 행진하듯 움직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적이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빈틈을 노려 숲으로 다시 빠져나온 서운은 짧은 숨결로 깃발을 장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임무 완료하였습니다. 좋다. 이제 너는 우리 운혈비의 검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서운은 혈비의 조직원 10명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검처럼 날카롭고 얼굴엔 한 줄기 피의 맹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운이 우리의식의 시험을 통과하였다. 이제부턴 우리와 같으니 피를 나누지 않아도 형제이다. 그들은 서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 어린 검은 형제들의 곁에 정식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잔혹한 가르침과 함께 흘렀습니다. 서운은 전국을 떠돌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그 이름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 장열이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세운 거, 이번엔 단순한 암살이 아니다. 천국의 인신매매 조직,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조선의 여인들을 팔아 수탈하는 그 악을 멈춰야 한다. 서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서운은 상인의 외양으로 변장한 채 천국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짐승의 시장이었고 사람의 사리값으로 흥정되는 곳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서운은 그들의 봉어지를 찾아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숨어들었습니다. 보초는 조용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그가 지나는 곳마다 경비는 쓰러져 갔고 숙소에 누워있던 인신매매단의 졸개들 또한 단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운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마저 손목을 자르고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본거지는 불빛도 없이 조용히 피로써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서운은 검을 거두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울음은 무섭거나 공포에 찬 것이 아니라 조용한 체념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옥사의 한쪽 쇠창살 뒤에 수백 명의 조선 여인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삶을 포기한 듯 공허하였고 피 묻은 치마 끝은 말라붙은 채 바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우는 멈칫했습니다. 장열의 명은 본거지를 소탕하라였지 여인들을 구하라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구한들 어떻게 조선까지 데려갈 것인가? 천국 땅 한복판에서 수백 명을 데리고 국경까지 간다는 건 어쩌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요. 그때 쇠창살 사이로 한 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조선분 같소. 부탁드리오. 우릴 버리고 가지 마시오. 이곳에서 죽더라도 제발 조선 사람이 우리를 버렸다는 기억만은 남기지 않게 해주시오. 그 말은 조용했으나 서운의 심장을 2번 찔렀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장할 순 없소. 하지만 조선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피로라도 열 것이요. 그대들이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자 한 여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국에서 짐승처럼 살다 죽을 뺀 조선 땅에서 죽고 싶소이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우는 곧장 작전을 세웠습니다. 배는 위험했다. 육로뿐이었다. 옷은 천국 여인의 옷으로 바꾸고 2~3명씩 조를 나누어 따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마치 사라지는 안개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방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숲에 숨고 밤에는 걷고 그렇게 수백 명의 여인들과 함께 서우는 마을들을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큰 마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의 여인이 천국 마을을 빠져나가다 잡힌 것입니다. 이놈들, 조선 여인들이로구나. 비록 옷은 갈아입었으나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패거리들은 여인들을 잡아 자신들의 소굴로 끌고 갔고 서우는 즉시 남은 여인들을 숲에 숨기고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날 호랑이 앞에 섰을 때와 같았습니다. 서우는 몸을 낮춰 바람처럼 움직였다. 수풀을 헤치고 골목을 비집고 날아오르듯 적의 숨통을 끊었다. 그 짐승 같은 자들이 조선 여인들에게 손을 대기도 전에 그들의 목엔 이미 칼보다 빠른 손날이 꽂혀 있었지요. 소란도 없이 피비린내만 남긴 채 서우는 3명의 여인을 품에 안고 다시 숲속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발각된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천국 마을 관청은 뒤늦게 피와 시체를 발견하고는 곧장 군사에 보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릴 때 서우는 여인들을 재촉하며 숲길로 내달렸지요. 모두 서둘러 이쪽으로.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여인 하나가 돌부리에 걸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발목은 이상한 각도로 휘어 있었고 피가 흘렀지요. 많이 다치신 것 같소. 어서 내게 업히시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절 두고 가시어요. 그녀의 눈망울은 밤의 사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속눈썹 사이로 뚫어질 듯 서운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서운의 심장이 짧게 멎는 듯 했지요. 안 됩니다. 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소. 서운은 말없이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깨 위에 조심스레 눕히자 그녀의 몸은 참기 힘든 떨림을 보이고 있었고 서우는 그 떨림이 등에 고스란히 전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서가던 여인들과 다시 합류했고 모두를 깊은 숲속 움푹한 골짜기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홀로 칼날처럼 어둠 속을 향해 달려나갔지요. 천국 관병들은 이미 숲께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우는 날아올라 말등에 앉은 병사를 그대로 내던지고 그 말에 올라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병사들이 당황할 틈도 없이 차례차례 쓰러져 갔고 말발굽은 피에 젖은 나무잎을 차고 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의 말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 자리에 선 것은 숨가쁜 서운과 널브러진 시체뿐이었지요. 다시 돌아온 서운은 여인들을 데리고 험한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여인은 여전히 그의 어깨 위에 있었지요.
말없이 걷던 그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주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다. 괜찮아야만 하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저는 향기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서운의 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향기로운 봄의 바람 같은 이름. 하지만 등에 느껴지는 그녀의 떨림은 봄이 아닌 눈 내린 겨울처럼 서늘했습니다. 향이 낭자, 왜 천국까지 팔려가게 되었소? 질문을 하자마자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 떨림이 더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향기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앓으셨어요. 약값을 위해 어머님께서 큰 빚을 지셨는데 흉년이 들어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빚쟁이가 저를 데려갔고 그렇게 저는 팔려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말이 등을 타고 서운의 가슴으로 스며들었고 그 가슴은 마치 도끼로 내리 찍힌 듯 저렸습니다. 무어라 위로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지요. 밤이 찾아오자 서우는 사람들을 모아 숲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가지를 흔들고 여인들은 지친 몸을 말 없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갑시다. 국경까지는 아직도 한 달은 더 가야 합니다. 내일도 긴 여정이니 오늘은 푹 쉬십시오. 그가 말을 마친 뒤 그는 향기의 발을 살폈습니다. 부은 발목은 이미 뼈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조금 아플 겁니다. 그는 말없이 손으로 뼈를 맞췄고 향기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며칠 지나면 통증도 사라질 것이오. 향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국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린 모두 자결을 택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생각했지요. 짐승 같은 삶을 이어가기엔 너무 아팠거든요. 서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지요. 그랬었구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순간 서우는 자신도 모르게 향기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떨림은 더 격해졌습니다. 말없이 울고 있는 그녀의 숨결이 그의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데려가겠소. 이 땅에서 그대가 죽게 두진 않을 것이오. 그 말에 향기의 떨림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서우는 조심스레 그녀의 볼을 닦아주고 달빛에 비친 그녀의 입술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향기도 눈을 감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입술 사이로 한 줄기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상처 위를 조용히 씻어내 내렸지요. 그 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감쌌습니다. 고통을 감싸 안고 희망을 나누며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우는 조선 여인들을 이끌고 마지막 관문인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몇몇 여인들은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더는 물도 찾기 어려운 땅이 이어졌지요. 그는 여인들을 산 아래 음지에 숨기고 홀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쉬고 계시오. 나는 국경을 살피고 올 것이오. 제발 꼭 탈 없이 돌아오시어요. 향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눈빛엔 믿음이 어려 있었지요. 서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벌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국경을 향한 길목에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숨어 움직일 그늘조차 없는 들판은 낮에는 이동이 불가능했지요. 서우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고 어둠이 깃들자 조용히 제거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비명도 남기지 않고 그의 손에는 피보다 그림자가 더 진하게 묻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의 병사가 조용히 사라진 후 서우는 다시 여인들에게 돌아와 조심스레 일렀습니다. 지금이다. 숨죽이고 나를 따라오시오. 달빛 아래
수백의 여인들은 조용히 벌판을 건넜습니다. 서훈은 늘 맨 앞에 섰고 수풀처럼 부드럽게 앞을 가르며 길을 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평탄치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판을 질주하는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늦게 본거지에서 시체들을 발견한 천국 군대가 추격대에 보낸 것이었지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서운 일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우님, 어쩌죠? 그 수가 너무 많아요. 숨이 턱 막히는 상황, 하늘도 숨을 죽인 듯 벌판은 고요했고 피할 길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서우는 갑자기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다들 땅에 엎드리시오. 온몸을 물에 적시고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그는 들판에 풀 묻더니 속에 불씨를 꺼냈고 아주 짧은 순간에 불길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 불은 들판을 원형으로 감쌌고 서우는 일부러 그 불길 안에 여인들을 피신시켰습니다. 이 불은 그대를 보호할 방패가 될 것이오. 내가 늦지 않도록 부디 믿고 기다리시오. 그리고 그는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병사들은 불길 앞에서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들이 불을 보곤 놀라 달리기 시작했고 그 혼란 속에서 서우는 말발굽 사이를 누비며 병사들을 하나둘씩 베어 넘겼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불 속을 달리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건 귀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공포에 휩싸인 병사들 사이에선 이런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부딪히다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서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른 말의 꼬리에 불을 붙였고 불에 놀란 말들은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그 불길은 점점 넓어졌고 그 안에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발을 헛디디며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우는 불길을 우회하려는 적들의 동선을 미리 짐작하고 그 앞을 막았습니다. 불꽃을 등지고선 그 한 사내 앞에서 병사들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칼을 쥐기 전에 이미 목숨이 끊겼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병사들의 숫자는 반으로 줄었고 남은 자들은 도망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불꽃 너머의 여인들 쪽으로 달려간 서우는 거의 기절 직전인 사람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이요. 들판이 잠잠해졌을 때 빠르게 움직이시오. 여인들은 다시 서운을 따라 국경 쪽으로 달렸습니다. 가장 건강한 이들이 부축하며 다친 자들을 이끌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달빛 너머로 보이는 조선 땅의 산 능선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의 기운이 손끝에 닿을 듯 했지요. 조선의 국경 앞 서운과 수백 명의 여인들이 마침내 고국 땅을 바라보았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품이 아닌 창과 방패였습니다. 죄송하오나 드릴 수 없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이들은 조선 여인들입니다. 청에 팔려갔을지언정 뿌리는 이 나라 백성이오에다 서우는 차분히 말했지만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명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청과의 외교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조선은 백성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서운의 눈동자엔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들이 발 딛는 순간부터 여긴 조선 땅입니다. 그대들이 막으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나갈 것이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국경 수비대장 중 한 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십시오. 나는 장군 이광이라고 하오. 조정은 명을 내렸으나 나는 사람이요. 정의 앞에 검을 들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다른 병사들도 무릎을 꿇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우는 여인들을 이끌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조선이요.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찾으십시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화주당 대장간으로 오시오. 거기서 그대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인들은 눈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신령님께 빌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배웅한 후 서운은 향기와 함께 그녀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끝이구려. 향이 낭자, 그대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이오. 그러나 고향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병환으로 눈을 감으셨고 어머니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스스로 생을 접은 것이었습니다. 향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서우는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이 낭자, 이제는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부모님의 몫까지 내가 감당하겠소. 향기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에서도 천국에서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세우님이 곁에 있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혼인합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소. 우린 함께 살아야 하오. 향기는 두 눈을 감고 서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생이 다할 때까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날 밤 비어있던 고향집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품었습니다. 상처 위에 사랑을 새기며 비로소 하나가 되었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파주로 향했습니다. 운혈비의 은신처였던 땅, 지금은 침묵이 내려앉은 곳.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다. 장렬히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대장, 여인들은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나라에서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 천국에서 너를 넘기라 했으나 임금께선 그리하지 않으셨다. 대신 우리가 흩어져 조용히 사라지는 것으로 답하신 것이다. 서우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대신해 살아갈 것이요. 그리고 끝까지 나라를 지킬 것이요. 정열은 서운의 밀서를 건넸습니다. 임금의 밀지였습니다. 짐은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 지었다. 지키지 못한 임금은 죄인이다. 그대는 죄인이 아니다. 조선을 지킨 마지막 검이자 내 마음속의 신하다. 서우는 조용히 땅에 무릎 꿇고 궁궐이 있는 방향으로 3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후 서우는 향기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비밀리에 내린 은자와 땅으로 여인들을 위한 터전도 마련되었지요. 서우는 더 이상 조직원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불러주면 언제든 검을 들 각오가 되어 있었고 향기는 늘 그의 곁에서 등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정자나무 아래서 들려왔습니다. 서운이 있느냐? 아니, 방열 대장님. 이제는 대장이 아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내게 부탁하러 왔다. 주상께서 또 너를 찾으신다. 나라가 병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검을 꺼내야 하느니라. 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검은 부러졌으되 아직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르면 나는 나아가리다. 그렇게 비주얼 담당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과 칼끝은 서운 안에서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서운은 혼례를 올린 지 달포가 지나도록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화주당 대장간에는 웃음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번갈아 울렸고 향기는 매일 아침 새로 구운 떡과 국을 내놓으며 오늘은 꼭 쉬세요. 국사님 하고 말하곤 했지요. 그러나 평온이란 건 오래 머물지 못하는 법. 그날도 전고 무렵 화주당 앞에 말발굽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말에서 내린 이는 붉은 옷의 내관, 손에는 밀봉된 검은 서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상전하의 밀지이옵니다. 서운 대인께 하사라명 받들었습니다. 서운은 말없이 서찰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검은 연기, 백두를 가른다. 너만이 이 칼을 뽑을 수 있도다. 밀 우남에서 기다리노라. 상샹. 그 짧은 글귀만으로도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검은 연기이라 함은 오래전 비주얼 담당의 기록에도 남겨졌던 천국 밀매 연합 조직, 백두를 가른다는 말은 곧 국경 너머까지 연결된 음모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가야 할 때가 온 것이오. 서우는 향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향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은 피에 젖을 길이니 그대 발끝에조차 닿게 하고 싶지 않소. 그럼 돌아오겠단 약속만은 해주세요.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도 당신의 등불은 잊지 않을 것이오. 그 말과 함께 서우는 예전 비주얼 담당의 검을 꺼내 등에 맸습니다. 그 칼은 녹이 슬지 않았고 묵직한 기운이 여전히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루남, 백두산 아래 숨겨진 고찰이자 지금은 왕실의 극비 처소로 쓰이는 곳, 그곳에는 서운보다 먼저 도착한 장 열이 있었습니다. 세은 거 다시 보는구나. 대장, 아니 이제 형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정열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형이면 충분하지. 이제 나도 노인이 되었으니 그들은 미루남 암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일을 만났습니다. 초혜윤, 추일운, 조정의 밀조 미디아오, 임금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였지요. 서운대인, 전하께선 백두 이북에서 벌어지는 밀무기 거래와 여인 납치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내부에 조선인이 섞여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서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선인이 조선 여인을 넘긴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건 적의 칼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탐욕이었단 말이지요. 오이어팽도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 혼자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장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만 하거라. 우리가 다시 모일 때가 온 듯하니. 그날 밤 세 사람은 밀운 암의 불빛 아래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주얼 담당은 사라졌으나 그 그림자는 다시 나라를 위해 칼을 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운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이라기보다는 어둠을 꿰뚫는 그림자였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들리는 건 발소리보다 짙은 긴장뿐이었습니다. 밀우남을 떠난 지 3일째 그는 압록강 부근의 작은 마을 송편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겉보기엔 조용한 국경 촌락이지만 오래전부터 불법 거래와 밀항로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지요. 여기서 조선던 여인이 실종되었다 하더이다. 정보를 전해준 이는 화상액주 후아샨 캐죽의 주모였던 춘향 노인, 과거 비주얼 담당의 밀정이었고 지금은 장사꾼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노파였습니다. 저 산 너머 서동령으로 넘어가는 샛길이 하나 있소. 거기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오간다고 하오. 사람 발자국이 아닌, 짐승도 아닌, 마치 끌려가는 듯한 쇳소리와 울음소리. 서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에 가보겠습니다. 서동령은 안개가 자욱하고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들어선 서우는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발밑에 흙이 지나치게 단단했고 나뭇가지에 군화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잠시 숨을 죽이고 바위 너머를 엿보던 순간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조선말을 쓰는 청국병사 복장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몇 명이요? 5이요? 개 중에 한 명은 상단 딸이라는데 값이 꽤 나갈 거요. 조선 말투가 자연스럽다. 서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조선말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다는 건 그들 중 적어도 몇 명은 조선 출신 혹은 귀화한 배신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혼자 왔다니. 과연 이름값이로다. 돌아서자 검은 옷에 얼굴의 절반을 가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왼손엔 국사의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고리패가 들려 있었고 목소리는 분명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무의 강습 서운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 비주얼 담당 예비 조직원 명단에 있었던 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무 도중 실종되었고 그 뒤로 천국 측에 붙었다는 소문만이 무성했지요. 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넌 변하지 않았군. 백성을 위한다며 칼을 들고 정이라 부르며 피를 흘리는 짓. 도대체 얼마나 더 목숨을 바칠 생각이냐. 서훈은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왜 그리 되었나? 너도 조선의 피를 가졌고 백성의 울음을 들었을 텐데. 무예 강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선은 날 버렸다. 그대처럼 선택받은 자들만을 품고 우린 항상 그림자에 서 있었지. 그래서 그대도 그림자 속에서 죄 없는 여인들을 팔아넘겼단 말이냐? 예, 그건 필요였지. 강한 조선이 되려면 약한 조선은 버려야 한다. 그 말 주상께서 들으면 어떨까? 그 순간 무예 강습의 손이 칼자루를 잡았고 서훈은 그보다 반박자 빨리 바닥을 굴러 몸을 피했습니다. 짧은 전투, 날이 어둡고 안개가 짙어 시야가 흐려졌지만 서훈은 무예 강습의 습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내 검은 아직 사람을 가리지 못하는구나. 서훈의 칼끝이 무예 강습의 어깨를 스쳤고 무예 강습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린 다시 마주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훈은 다시 춘향 노인의 객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엔 이미 장열이와 있었습니다. 바지오 내부에 우리 피가 섞였단 것. 이 싸움은 단지 청과 조선 사이의 전쟁이 아니요. 조선 안의 천 사람들 간의 싸움이 될 것이요. 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그 상단 딸이요. 그 아이를 구하면 밀거래로 이어지는 길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열은 서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아직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칼을 꺾지 않겠소. 서훈과 정열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상단의 딸을 구출하는 것. 그녀는 단순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왕실 물자 운송을 책임지던 상단 우두머리였으며 그가 사라진 뒤 갑자기 일어난 은밀한 무기 거래는 수상함 그 자체였지요. 서훈은 무기 경로와 여인 납치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군가 조정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자가 있음이 분명했지요. 이틀 후 그들은 북방 산악지대에 숨겨진 하옛 군창, 준창대의 참바을 발견했습니다. 지형은 천연 요새였고 감시도 삼엄했지요. 하지만 서훈은 짧은 말 한마디로 침투 경로를 결정했습니다. 밤이 되면 강에서 잠입하겠소. 정열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예전처럼 네가 앞장이라면 나도 한 칼쯤은 따라주지. 그날 밤 그들은 물길을 따라 암자라고 아래로 세우며 들었고 서훈은 혼자 먼저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철창 안, 피멍이 든 채 쓰러져 있던 상단의 딸 소윤, 그리고 그녀를 감시하던 자 중 눈에 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지요. 내금이 부장 김원직. 그는 분명 조정의 군기 감독이자 임금의 신임을 받던 충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훈은 칼을 뽑았고 김원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라면 올 줄 알았다. 그 눈 옛날 장렬에게서도 봤지. 기억하나? 국경의 피바람 속에서 도망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았는지. 그대는 왜 이런 길을 택했나? 조선의 병기를 청에 팔아넘기며 여인을 짐짝 취급하며 그대도 조선 사람일진데 조선 그 조선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지. 너희가 죽기 살기로 구한 여인들 대궐은 받아주었는가? 나는 단지 이 나라의 허울을 벗겼을 뿐이다. 그 말에 서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허울을 벗기려 칼을 들었다면 그 칼은 이제 내 목을 겨누어야 한다. 서훈과 김원직은 치열한 일 합을 주고받았습니다. 서훈은 빠르고 날카로웠지만
김원직은 오랜 실전 경험으로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서훈은 소윤을 지켜야 했고 김원직은 숨겨야 했지요. 마침내 서훈의 칼날이 김원직의 팔을 가르고 그는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널 두고 조정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난 그대조차 심판할 권리를 넘지 않겠소. 그건 조정과 임금의 몫이오. 그 말을 끝으로 서훈은 소윤을 품에 안고 철창을 박살냈습니다. 장열은 밖에서 마차를 준비해 두었고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 송편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소유의 진술과 김원직의 체포는 조정 내 중신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훈이 손에 들고 온 무기 거래 장부는 조선 내부 부패 세력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왕은 즉시 밀명을 내렸습니다. 장열과 서훈, 너희는 이제 비주얼 담당이 아닌 조선의 칼이다. 숨지 말고 앞에 서거라. 그날 밤 서훈은 임금의 밀서를 손에 쥐고 송편 산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옛날 비주얼 담당의 본거지였고 지금은 폐허로 남은 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어떤 세력이 그곳을 점거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리의 수장이 다름 아닌 무예 강습 서우과 함께 자란 한때 형제 같은 살수였던 사내였습니다. 그자는 죽었을 줄 알았소. 서훈은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정열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는 살아 돌아와 이젠 조선을 넘기려 하고 있소. 그날 밤 서훈은 홀로 송편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처럼 내리는 안개, 기억처럼 스미는 냉기. 산성의 한복판, 검은 갓을 쓴 사내가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서훈. 왜 일이 되었소? 무예 강습, 비주얼 담당이 사라지고 나서 우린 뭐였지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건만 세상은 우릴 그림자 취급했지. 그래서 난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대가 바꾸려는 세상은 피와 불러 얼룩진 나라요. 그래서 그대는 여전히 명분 따위에 목숨 거는가? 서훈은 조용히 칼을 뽑았습니다. 나는 단 하나만 믿소. 백성의 눈물은 권세보다 무겁다는 것. 그 둘의 싸움은 밤을 가르고 별빛을 찢는 듯 했습니다. 서훈의 검은 단단하고 맑았으며 무예 강습의 검은 어둡고 복잡했지요. 둘은 12번의 칼끝을 주고받았고 마지막 13번째 순간 서훈의 칼이 무예 강습의 심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배시오. 배지 않으면 나와 같은 자들이 또 일어날 것이오. 그대가 죽는다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소. 하지만 그대가 산다면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오. 서훈은 칼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무예 강습은 무너진 돌담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서훈은 임금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무예 강습은 쓰러졌고 그 무리는 해산되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할 생각이오? 인제 그만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름도 벗고 검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그대 같은 자는 필요하오. 조선이 어둡고 또 어두워지려 하니 그렇기에 전 떠나야 합니다. 그 어둠이 진짜 무엇인지 밖에서 지켜볼 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훈은 향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못 가서 미안하오. 그대가 가는 길이 그 무엇보다 더 큰 사랑이라 믿습니다. 서훈은 그녀의 손을 오래도록 잡고 있다가 마침내 갓을 깊이 눌러쓰고 밤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한동안 검은 갓의 산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디선가 백성을 구하고 어디선가 도적대를 쓸어내는 그 그림자. 마지막 문장 그 이름은 역사가 없지만 그 칼날은 백성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으니 그것이 진정한 비주얼 담당의 마지막 그림자였도다.